온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리의 아들 야샤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린 고기가 된다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에스겔 11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 25명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그 문에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수리의 아들 야자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백성의 고관들이다. 지금 25명 정도가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야샤냐와 블라다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참 백성의 고관. 그러니까 고관이란 말은 뭔가 굉장히 그 나라의 지도자급이라는 거죠. 근데 지도자급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모름지기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지도자지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자기 악기만 챙기고 자기 집안만 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지도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뜻이 없는, 큰 뜻이 없는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자, 야샤냐와 블라다라는 아주 고관들을 보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 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그러니까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발하는데, 야, 25명보다 그 중에 이런 아주 훌륭한 고관들이 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마음속에 불을 품고 생각에 다 악한 꾀를 꾸미고 있는 자야. 어떻게 하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애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말이 집을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린 고기가 된다하니 그러면 인자,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린 고기야. 여러분, 이 말을 하면 가마라는 것은 아주 고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읍이 가마가 된다, 우린 고기가 된다는 이 말이 오면 우리는 안전해. 그들은 어떤 착각을 빠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도 강하게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아무리 줘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야, 예루살렘 성전 안전해, 안전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고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아래 엎드릴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명령에서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는 이방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여와 이스라엘 문제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참 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뭐라고 예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한다.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너희가 고기가 된다고 아니야. 너희는 내가 끌어낼 거야. 내가 끌어낼 거야. 이 말씀이에요. 자, 성읍이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올 거야. 내가 칼로 이거라고 그 성에서 너희를 가운데 끌어내어서 타고난 성에서 벌을 내릴 거야. 이게 뭡니까? 결코 안정하지 않아. 결코 안정하지 않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안정하지 않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것도 고야지 아니하지. 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그런가? 너희가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는 이방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너희 말대로 성읍이 되고 너희가 그 가운데 고기 아니야. 내가 끌어내.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끌어내버리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치고 있는다 해도 있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통해서 예언할 때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선일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에 대해 불나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 부리짖었는데 오라 주여 이스라엘 문제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 얼마큼 하나님 말씀이 강하고 탁 던지면 그 말 들었던 불나다는 한 백성의 고관이 죽기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이르기를 넌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열어놨었으나 그리 돌아간 나라에서 내가 참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넌 또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 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진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일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장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인으로 그 머리 갚아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이게 예루살렘이 성읍이고 우리는 고기니까 안전할 거야 했던 모든 것을 아니야. 반드시 내가 이끌어낼 거야 너희를. 성읍이 가마라고 아니야. 넌 반드시 그래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혼서의 가장 큰 귀한 은혜가 뭐냐면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까지 쫓아내어 여러 흩었으나 그리 돌아온 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에게 성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세운 성막,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쵸, 예배 공동체였던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다른 이방의 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차,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넌 또 말하길 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 같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어서 이스라엘 땅에 너희를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모든 만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의 땅으로 모아 드립니다. 그러면서 참 그들은 그리로 와서 근데 모은 미운 물고가 몸에 제가 이제 버릴지라 그러면서 참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줘서 돌 같은 굳은 마음, 황화사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다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를 지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 회복 역사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반드시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떠나시다. 그때 그릇된 날개를 드는데 밖에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서 성읍 동쪽산에 머물고 떠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대관되어 있는 살핀 자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살핀 자에서 여호와에게 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예루살렘 심판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읍 가운데 올라서 성전 동쪽산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지 마라. 이가봇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의 모든 삶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머물러 있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